안 좋아하는데 수양회 했다고 또 보고 말씀 같이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고 말씀 드리기 전에 잠깐 하나님 말씀 하고 좀 간증 비슷하게 말씀 잠깐 보시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이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종짐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에, 3장 13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번 수양회를 이렇게 준비해서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생각한 그런 부분은 동역이라고 할까요? 함께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고 느끼게 되었고 이 일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 성도님들 앞에 감사를 드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1장 3장 말씀을 이렇게 쭉 보았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참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하시고 함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구원받았을 때 삼위일체를 이렇게 듣게 되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고 교파학교에 열심히 다녔지만 잘 몰랐어요. 근데 처음 구원받고 나서 이제 하니까 어떤 형제님이 저에게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근데 어떻게 설명을 해줬냐면 대학교 1학년 때였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버지가 집에서는 아버지고 회사에 가시면 회장님이고 또 동창회에 가면 친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가 이 역할이 하나님이 이런 역할도 하고 저런 역할 세 가지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한 분이다.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세 가지 역할을 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런 줄만 알았죠. 나중에 보니까 틀렸어요.
잘못 가르쳐 준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배운 것은 뭐냐면 삼위일체 세 분이 계신데 하나다. 이게 그냥 뭐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데 하나님이시고 다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하나다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게 설명도 그랬고요. 삼위일체는 너무 신묘막측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런 줄만 알았죠. 그러니까 원래 이해가 안 되는 거구나. 삼위일체는 원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것은 너무나 신묘박측하고 신성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해왔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이제 좀 다르게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전부터 이제 제가 복음의 비밀이라는 책자입니까? 그런 책자에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을 봤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써놓고 가운데에는 하나님 이렇게 써놨어요. 가운데 하나님. 그래서 성부는 이퀄 하나님, 성자는 이퀄 하나님, 성령은 이퀄 하나님 해갖고 이퀄을 갖다가 딱딱 그셔놨어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을 관계에서는 성부는 성자가 이퀄이 아니다. 같지 않다. 그 다음에 성부하고 성령은 이퀄이 아니다. 이렇게. 그리고 성자와 성령은 이퀄이 아니다. 이렇게 해갖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강단에서 전파된 말씀도 듣고 또 그런 부분들이 묵상이 되고 그러면서 얼마 전부터 생각한 부분은 우리가 그 교회의 진리, 교회 진리, 그다음에 성도의 하나됨 이런 부분들을 성경 말씀에서 배우잖아요. 그러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떠나시면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기도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제대로 깨닫고 있는지 어쩐지 확실한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다 다르잖아요. 각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지체 각 부분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각자 같습니까? 다 다르잖아요.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이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또 어떤 부분이 생각이 났냐면 우리가 부부는 일심동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두 남자와 여자가 그 둘이 결혼해서 어떻게 한 몸이 되잖아요.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부부는 일심동체자란 말이 성경에서 나온 말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부부는 일심동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세상에서도 부부는 일심동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하나라는 얘기죠.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혼했을 때 어떻습니까? 처음에 결혼할 때 어떻게 해요? 결혼 안 해보시면 모르죠? 되게 싸웁니다. 네. 속이 있는 분들은 웃으시잖아요. 네.
처음에 결혼하면 안 맞아가지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한국 사회에서 컸지만 어떻습니까? 다 다릅니다. 계속 막 싸워요. 막 아무리 참으려고도 안 돼. 다른데 어떻게 해요? 계속 싸우다가 그것이 이제 한 사람이 포기를 하는 거죠. 이제 남자도 포기도 하고 아내도 포기도 하고 하면서 이게 이제 서로 융화가 되면서 하나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많이 좀 오래 살게 되면 어떻습니까?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뭘 원하는가 이렇게 알아차리고 목소리만 딱 들어도 저 사람이 지금 화가 났는가, 뭐가 속이 뒤틀렸는가, 기쁜가, 슬픈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전능하신 세 분 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같은 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이 세 분이 온전한 일치를 이루셔서 세 분이 마치 하나인 것처럼 하나로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일치를 이루시는 것이죠. 제가 깨닫기는 그렇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 것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 주님의 그 하나됨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참 이 하나됨이 이번 전 캠프를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 생각되어진 것은 참 우리 형제자님들이 정말 혼연일체가 되어가지고 잘 협조해 주시고 하나같이 이렇게 행사를 이렇게 치른 것을 보면서 참 이 말씀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 부분이 제 마음 가운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참 이번 집회는 정말 그 성도의 연합을 잘 드러내주는 정말 불협화음이 없는 정말 아름다운 집회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 행하는 그런 모두 요새 지금 행사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 수양회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여름 성경학교 바로 이어서 또 있었죠. 거기다 또 바로 이어서 이승환 선생님 소천하셔가지고 장례식 있었죠. 이 일들이 막 계속해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해서 동역해서 이런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보면서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참 이렇게 연합해서 이 사역을 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를 모임만으로 인도한 형제가 있는데요. 저를 구원으로 인도한 형제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그 형제하고 이제 전화를 통화를 해서 이제 대화 교제를 좀 이렇게 했는데 이 형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 같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서 제가 느끼는 대로 깨닫는 대로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깨닫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근자에 들으러서 얼마 전부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깨닫게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 형제님이 서울에 있는 양천교회에 있었는데 분리해가지고 나갔어요. 가정이 몇 가정 안 돼요. 양천교회 보니까 서너 가정, 네댓 가정, 대여섯 가정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소규모 모임인데 그 안에서도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쪼개져 갖고 나왔어요. 근데 그 원인은 뭐냐면 이 형제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해도 세대주의가 자기는 도대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세대주의가 잘못됐다고 틀렸다고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주의 쪽으로 그렇게 성경을 분별하고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교회의 구분이 없이 왜
하나님 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이 교회에서 왜 제외시키느냐? 그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면서 이스라엘을 그 교회에서 이렇게 분리시켜서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위치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다른 형제님하고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결국 이제 그것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쪼개져가지고 나온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인데 그 형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거든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근데 정작 그런 다른 부분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서로 다른 부분, 깨닫는 부분이, 느끼는 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을지라도 이 삼위일체를 정말 깨닫고 있다면 참 낮추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됨을 이루고 또 그런 부분을 더 깊이 정말 세대주의에 대해서 깊이 또 더 알아보고 연구해보고 그러한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상으로 잠깐 말씀을 드렸고 수양회 참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한 150명, 150명에서 한 160명 이사이에 참석을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금년에 좀 더 많이 참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20명 정도? 그래서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실에는 가까워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이제 여기 순천은 차로 1시간 반 정도가 전주에서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적었고 거의 이렇게 이동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분이 별로 없었고 꾸준히 그 숫자가 이렇게 유지가 되었습니다. 8월 13일 날 그 저녁 때 식사하실 181명이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강사 형제님들은 두 분은 이제 제외가 되었고요. 일단 집계된 우리 성도님들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81명이 참석을 하셨고, 다음에 석식 181명이죠. 그리고 밤 집회는 줄었습니다. 176명으로. 이게 이제 고3 학생들이 식사만 하고 바빠서 이제 전주로 간 분들이 있고, 또 이제 밤 집회 끝나고 숙박 안 하고 또 이렇게 떠나신 분들이 전주로 돌아가신 분이 있고 해서 숙박 인원이 172명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일 날 보면 또 아침에 176명이 아침 식사가 늘었잖아요. 또 4명이 이렇게 늘었는데 여기는 이제 아침에 일찍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다시 근무 끝나고 월요일 날 아침 일찍 오셔서 식사하시고 이때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늘게 되었습니다. 이 숫자도 거의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되었고요. 특이하게 여기 보시면 집계표 보시잖아요. 보시면 형제님들하고 자매님들 숫자가 볼 때 형제님들이 많이 참석하셨어요. 특이하죠. 원래 그 종교성이 여자가 많아가지고 여자 신자들이 많잖아요. 기독교를 뿐만 아니고 여타의 종교도 여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특이하게 형제님들이 이렇게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형제님들 잘하셨습니다. 처음으로 많이 참석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고등학생들이 남녀 해가지고 중고등학생이 10명, 여학생들이 10명, 남학생들이 여기 올라가면 남학생이 10명, 여학생들이 어디 갔어?
10명. 남학생들이 12명, 그래서 22명 중고등학생이 참석이 됐고요. 초등학생은 남학생이 14명, 그 다음에 여학생이 6명, 그래갖고 20명 이렇게 참석이 됐습니다. 유치부는 여자가 2, 남자가 8, 그래서 10명 이렇게 어린이들도 이렇게 참석이 됐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뭐냐면 수양회의 VIP 현황입니다. VIP 구도자들 현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이 7명이 참석이 되었습니다. 참 잘 참석지 않으셨던 유일수 교수님하고 최미숙 씨 부부간에 참석이 됐고요. 박영숙 씨 또 지금 연대기에 잘 듣고 계시거든요. 참 열심히 듣고 계시는데 이분도 계속 참석하셨고, 백남칠 씨라고 이제 고승준님 친구분인데 그 집회에 오래 참석하지 못하고 하루인가 이렇게 하루 저녁 자고 돌아가셨습니다. 또 하재현 학생 대학생이고 한주찬 형제 친구, 그다음에 김민정 학생 강나연 자매 같은 과 친구라고 들었습니다. 김은진 또 청년 이렇게 참석이 됐고, 그 외에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 교회 학생들 위주로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이 숫자만 해도 20명이 돼요. 구도자 숫자가 20명이 되고, 학생들 중학교 1학년 이상이 20명이 되고, 그 외에 이제 초등학생들이 여기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또 해갖고 35명 이렇게 참석이 됐고, 그 외에 이제 그 유일수 씨하고 최미숙 씨가 이렇게 집회를 성도 말씀만 이렇게 들으시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구도자인데 복음을 들어야 빨리 구원을 받고 그시기인데 구원을 받는데 이 참석을 안 하시려고 그래가지고 여호와 일의 형제님들, 전대성 형제님 비롯해가지고 유성기 형제님, 이런 뭐 서진태 형제님, 뭐 김종우 형님 이런 분들이 함께 동역을 하셔가지고 말씀을 들어주신 거죠. 이제 전대성님 계세요? 전대성님 수양회를 갔다 왔는지 뭘 하려고 왔는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 말씀을 들으려고 가셨는데 결국 듣고 싶은 성도 말씀 하나도 못 듣고 가서 그냥 옆에서 동역원이라고 구도자 유일수 씨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라고 복음 말씀 안 듣고 오신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형제님 외에도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동역하셔서 또 이렇게 자녀분들 두신 분들 같이 또 가셔서 이렇게 복음 말씀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보면은 60명이에요. 60명. 적은 숫자가 아니죠. 이런 숫자를 함께 참 수양회 때 따로 이렇게 복음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구도자들이 많이 있고, 또 다른 면에 있어서 재정적으로도 이 강사님들 교재비를 드리는데 뭐 작년 같은 경우 3박 4일은 100만 원씩 드렸어요. 근데 금년에는 이제 70만 원씩 2박 3일이라서 70만 원씩 이렇게 드렸는데, 그 돈도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분들 그냥 보낼 수 없고 또 교재비를 드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넉넉해서 참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가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시간이
40분이나 됐는데 큰일 났네. 다음 또 기다리고 계실 텐데. 반성 및 보고사항을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 동안 순천시 청소년 수련회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박거신 형제님을 강사로, 또 최근창 형제님을 복음 강사로 이렇게 있었고요. 수양회 동안에 비가 계속 와서 아주 시원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영장이 수질이 아주 악화돼가지고 수영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을 못 가고 그냥 실내에서만 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영 못 하신 분들은 아쉬운 학생들, 청년들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비가 오는 바람에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도 넉넉하고, 또 말씀 다른 거에 신경 안 쓰고 말씀에 이렇게 푹 빠질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핵심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이야 되죠. 저는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막 휴양식으로 말씀, 어떤 데는 저기 얘기 들어보니까 하루에 1시간 말씀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 이렇게 뭐 여행도 하고 뭐 쉬고 뭐 이렇게 놀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참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어쨌든 성도들이 중심으로 모이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영혼이 소생하고 힘을 얻고 이 세상을 또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런데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것을 위주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참 별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생각이 되고, 우리가 이와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잘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육관에 앰프 시설이 사용하는데 지연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조작하는 것을 그분이 몰라가지고 그 수련이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인력이 넉넉해가지고 필요할 때 바로바로 이렇게 우리가 요구하면 와서 이렇게 딱딱 해주고, 또 미리미리 우리가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우리한테 의지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앰프 시설을 사용하려고 체육관에 모였는데 1시간 이상을 갔다가 그걸 조작을 못 해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석권 형제님이 육성으로 이렇게 많이 하셨죠. 그다음 체육 활동은 이제 김석권 형제님, 이동관 형제님이 주관하셔가지고 게임이랑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학생 청년은 이제 축구에 인근에 있는 학교로 가셨습니까? 어디 가서 이제 빌려서 차 타고 나가서 비 오는데도 불구하고 우중 축구를 하고 돌아왔고요. 체육관에서 이제 그 게임 끝나고 배구 및 족구를 또 재밌게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빵빵이 뭔지 아세요? 빵빵. 빵빵. 네, 간식. 빵을 잃어버려가지고 생쇼를 했죠. 맥없는 우리 김재영 주님만 그냥 눈화살을 맞아가지고 계속 성도님들이 빵 어디였냐고 물어보고, 형제님한테만 물어봐가지고 형제님 아주 난처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이렇게 받았습니다. 결국은 너무 깊이 숨겨놔가지고 그것을 못 찾아가지고 그냥 수요일날 또 전에 가는 날인가 빵을 찾았고, 또 와가지고 수요일날도 찾았어요. 빵을 수요일날 여기 밖에 나가서 이렇게 드신 분 계시죠? 그게 그 수요일날 저녁에 찾은 거예요. 그때 또 찾았다고 또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빵을 나눠서 먹었습니다. 어쨌든 빵 때문에 좀 했고요. 대강당, 소강당 이런데 의자와 탁자를 갖다가 배치가 안 돼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함께 이런 부분들을 배치하느라고 좀 어려움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우리 박경환 형제님이 부분분 참석자들을 위해서 그냥 차량을 또 전주까지 이렇게 운행을 했어요. 뭐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아침 식사 인원을 우리가 아침을 안 드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수양회 때 아침 안 드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드신 분. 여기 몇 분 안 되네요? 한 5분밖에 안 되네요. 실제로 그렇게 다른 분은 다 드세요. 작년에 임실 같은 데서는 아침을 안 드신 분이 한 20-30명이 되셔가지고 막 잔반이 엄청 남아가지고 그 영양사 선생님, 영양사분이 막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 식사를 안 한다고 이렇게 홍보를 해주면 그 인원을 식사비에서 빼주겠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카톡으로 돌렸더니 딱 5분이 뭐 올라왔어요. 근데 이거 5사람은 이게 뭐 큰 차이가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특히 저는 많이 안 드신 줄 알았는데 거의 드셨네요. 식사 배식도 우리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또 자매님들이 식사 배식을 해주고 다른 팀도 배식까지 해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청소 및 뒤처리도 우리가 참 깨끗하게 잘 하고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대학교의 강의실에 갔는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3학년 때까지 여학생하고 합반을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는 여자 꼴을 못 봤어요. 같은 반에 여학생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를 가니까 여학생이 이렇게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이렇게 수업을 봤는데 제가 아주 싫어하는 여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여학생이냐면 뭔 종이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칼로 막 쓸고 오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만은 책상에서 이 밖에다가 탁 던지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것을 막 쓰러는 그 쓰레기가 바닥으로 이렇게 다 떨어지더라고요. 진짜 보기 싫더라고요. 그 학생은 쳐다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별로 안 쳐다봤는데 근데 얼굴도 보니까 별로 안 이쁘더라고 또. 그리스인은 이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리스인은 이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세상에 지금 보면 옛날에는 좀 그런 사람들이 적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아이들, 학생들, 또 어른들도 참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고 간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사람이 지나가면 자기가 있던 자리는 깨끗하게 치워주고 다음 사람 오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많이 변화가 돼가지고 지금 세상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자기 뒤처리를 하는 사람들이 옛날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정말 질서도 잘 지키지 않고 참 한탄스러울 때가 보면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보는데 요즘에 이제 저희 학교에 공사를 해요. 학생들이 지금 방학 때 거의 방과후를 전면 중단시키고 공사만을 했어요. 근데 학교에 이제 우리 용역 하시는 분이 청소를 하시는 분, 화장실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지금 학교에 화장실을 쓰는 사람들은 전부 성인들인 거예요. 학교 교직원들 몇 명하고 공사하러 오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청소하시는 분이 그냥 죽겠다고 그런 거예요. 뭐냐면 막 화장실을 엉망으로 쓰는 거예요. 화장실을 그거 쓰고 이렇게 물 내리는 버튼만 하면 누르면 되잖아요. 그것도 안 하고 그리고 막 또 옆에다가 막 어질러 놓고 막 휴지고 막 변이고 막 어질러 놓고 어른들이 그런 상황들을 제가 이제 저도 화장실 가서 보면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참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거 애들한테 뭐라고 할 일이 아니다. 참 이 어른들이 이 모양으로 하니까 애들도 따라서 하는 것이지 애들 뭐라고 할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쨌든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면에서 욕을 듣는 비난을 듣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 우리 학생 형제자매들 정말 그런 부분 참 조심해서 잘 행동해서 본이 되는 그런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년부 나들이는 순천만에 6분 부처님들만 다녀왔습니다. 고승정제님이 그래서 같이 다녀오셨고요. 여러 동역 가신 분들 사회자 이동관 형제님, 박오준 형제님, 김석권 형제님 애써주셨고요. 간식신이라고 이등래 자매님, 진희 자매님, 송현숙 자매, 강추옥 자매님 애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팀 너무너무 애를 많이 썼죠. 또 율동도 같이 청년들, 학생들 해서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 전부터 집회를 위해서 오랫동안 연습도 하고 또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성도반뿐만 아니라 복음반에서도 이렇게 젊은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찬양 인도를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참 이렇게 감사가 되었어요. 이렇게 젊은 학생들, 청년들이 이렇게 이래서 함께하고 수고하는 걸 볼 때 참 우리 기린독교에 대해서 자부심을 참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핸드북 제작인 우리 허유환 형제하고 허성경 자매가 이렇게 수고를 했습니다. 또 어린이 레크레이션 또 시간을 따로 마련해가지고 어린이들을 또 즐겁게 해줘야 된다. 우리 박경환 형제님이 수고를 하셨고요. 구도자반의 사회와 찬양 이런 분들 또 김지혜 형제님, 고수영 형제님이 수고를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교회에서 차량, 트럭, 물건 같은 거, 앰프 시설 또 간식 여러 가지 물건들을 실어서 나르는데 김석권 형제님도 김지혜 형제님이 차량을 또 봉사해 주셨고 또 교회 차량도 박경환 형제님, 허영 형제님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진행은 이제 VLI 로회하고 보아스 야긴에서 이제 같이 협조적으로 했고요. 그 외에 다른 많은 성도님들이 뿐만 아니라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참 이번 수양회를 이와 같이 성도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이렇게 주셔서 함께하게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캠프 스케치 뭐 눌러야 된다고 했죠? 조현수 형제님 캠프 스케치 여기던가?